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내려주던 만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할 때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으로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가나안 주민들에게 농사에 관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행위로 바알의 능력이 생겨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주민들의 재래의식은 집단,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2층 작은 방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방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첫 독자의 심정으로 읽어야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버렸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이 향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역사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요단 강물이 멈춘 사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등이 있습니다. 34장 11절입니다.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34장 12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세라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입니다. 아낙과 아스다돗과 더불어 가나안의 3대 여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라서 이들 두 신의 숭배에는 필연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34장 15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험난하게 섬기며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엄난히 섬기는 것은 매춘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제사를 마치고 여사대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매춘 행위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래의식에 참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타락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이는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든 일에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예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의 풍부함이 있어야만 필수이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는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식이 되지 않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즉 선교, 구제, 11조 심지어 목회까지도 다 우리들의 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면 우리는 바로 가나안 주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것은 당사자만이 알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어머니 손을 붙잡고 다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육신을 따르는 자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몇 대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의 생활이 엉망이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갈등을 느끼면 그 자체가 영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인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